성령을 모독하는 죄.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가장 권위가 있고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워서 알게 된 귀한 진리들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엄숙하게 말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죄 문제를 엄숙하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버리셨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그분을 믿으면 그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죠.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한국에도 오셨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셨었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렇게 큰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자신이 저술한 성령이라는 책에서 당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 아버지가 젊었을 때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후에 빌리 그레햄 목사님 아버지는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범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그분은 아주 오랜 동안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을 안고 살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결국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조차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아버지만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만 유일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혼자서 끙끙 앓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믿음이 좋아 보이시는데 제 눈에는 다 확신 가운데 서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누구에게나 드러내지 않았지만 혹시 내 자신이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를 얻으시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생각에 빠져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 아버지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죄는 용서할 수 있는 죄고 어떤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선포이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예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당신이 범한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당신이 10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흰 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혼자 생각하면서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성경적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과 20년 넘게 지내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기독교인이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불신자가 저지르는 죄.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기독교인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저지르는 죄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 어디 가서 어떤 교회 가서 사역을 하든지 한 번 이상 꼭 질문을 받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목사님,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지 알 수 있죠. 불안한 거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역한 건 아닐까? 그러면 나 용서받지 못하잖아. 그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혼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불신자가 저지르는 죄입니다. 왜 그것이 그런 것인지 2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또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들었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예수님에게 쏠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을 아시고 25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그래서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하는 얘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건 집안 싸움인데 그러면 그 집안이 귀신의 집안일지라도 사단의 집안일지라도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회방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하신 이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성령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믿지 않는 자가 범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불신자가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결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앞에서 그러면 말씀드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결론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궁금하셨죠?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생각에 오랜 시간 그렇게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죄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여겼던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씨름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괴롭게 자신을 이렇게 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시겠죠? 만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성령을 모독한 죄일지라도 그 죄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애쓰고 싸우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는 사람은 결단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만일 한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를 여전히 끝까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가 영원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고 있으면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 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예수를 거역하면, 그리고 죽으면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믿는 자가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짓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평생에 지은 모든 죄, 특히 평생 동안 성령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성령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계속 거부할 때 그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장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이 아주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없는 운명, 어둠에 갇히는 운명,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운명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이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더
더 이상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언제 회개할지, 언제 성령님께 순종할지, 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같이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 그분들은, 또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그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그 마음에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언제 구원을 받을지,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인지 우리는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러는데, 각 개인은,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 중에 꼭 자신이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신성한 강단에서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동시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픈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누구의 말에도 영향받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아주 견고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만일 마음속에서 계속 의심이 생기고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기독교인이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독교인인 여러분 모두는 이 죄를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체 없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혹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 섣부르게 지옥 갈 거야 당신, 이 지옥 갈 놈아 이렇게 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성경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보혈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들은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